10월의 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국화예요. 국화의 꽃 이름이 아세요? 꽃말? 진실, 성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실과 성실의 꽃말을 가진 국화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 노란 국화도 있고 빨간 국화도 있고 하얀 국화도 있고, 국화는 참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냄새도 좋고, 그래서 오랜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 국화는 그것에 늘 피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그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성실과 진실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이 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씩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네. 그 다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요셉, 그러면 성경 19절에 보면,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요셉의 별명이 뭔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게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게 좋은 별명이 아니라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는 별명이에요. 제 꿈꾸는 자가 왔다. 꿈꾸는 자라고 요셉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복 형제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가 결혼을 4번 했어요. 부인이 4이에요. 그 중에 아들들을 쫙 낳는데 다 합해서 12아들을 낳죠. 그게 12아들이 뭐가 돼요? 12지파가 되고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12사도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름이 기도하다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아들이 있고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요셉 때에 민족이 돼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돼서 200만 명이나 부흥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만은 제일 사랑한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 요셉이를 사랑했다고 그러냐?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일반 옷을 줬는데 요셉만은 색동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죠. 편애하고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잘못됐죠. 근데 이유가 왜 요셉이를 사랑했나 찾아보면은 자기가 4번의 부인이 있지만은 제일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에요. 라헬에게서 난 애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있죠. 요셉이는 12아들 중에 11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엄마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으셨어요. 라헬이 죽었어. 죽고 난 애가 라헬이, 그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 12번째 아들들을 사랑한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4이 부인이지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이 난 요셉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시기심은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편애하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질투, 시기심. 마귀가 오늘날에도 성도들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넣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을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시기질투하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시기질투하면 어려워요. 직장과 사업할 때도 시기질투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 역사예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형들이
요셉이를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여버리려고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온 거를 잡아다가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다가 깊은 우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깊은 사막에서의 우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달라.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팔아넘겼죠. 인신매매의 시작이에요. 형제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팔려서 애굽,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고향을 억지로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도 떠나서 가족들도 떠나서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 나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살 청소년기에 형들한테 버림받고 형들한테 팔려서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요셉이는요, 성경에 꿈을 두 가지를 꾸는데 그 꿈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제가 묻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못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명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사람에게 묻고 그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꿈에 무슨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 무슨 그게 위인전인 거예요? 뭐 요셉의 위인전이에요? 성경은 66권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마저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거 모르나? 그런 기본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신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해석이야. 그냥 설교할 때 꿈 갖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거기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런 해석을 자꾸 들으니까 인본주의 해석이 되고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꿈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못하고. 세상의 꿈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표가 뭐예요? 현수막이 쫙 펼쳐지면서 꿈은 그건 알아. 성경은 몰라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알아. 그러니 월드컵 4강이 된 것도 우리나라 국위가 선양되고 경제에 대한 발전도 되는 효과도 있고 많은 부가가치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속된 말로 무슨 꿈을 꾸면 좋다고 그랬어요. 용꿈, 돼지꿈, 그런 꿈을 꾸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돼지꿈 꾸면 돈 들어온다. 똥꿈을 꾸면 돈 벌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진짜 믿어. 그래, 안 좋은 꿈 뭐예요? 뱀을 만났다든지, 뭐 꿈에서 쫓겨나다가 어디 가서 떨어져 죽었다든지, 뭐 이런 무서운 꿈, 뭐 이 치아가 빠졌다든지, 이런 꿈을 꾸고 막 무서워서 그런 꿈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꿈이 뭔지를 오늘 알고 가셔야 돼. 이 요셉의 꿈이 뭔지를 모르고 가시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야. 세상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한번 보세요. 거기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꿈이냐면, 옛날에는 곡식을 한 다음에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나니까 형들의 단이 다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야.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야, 무슨 그런 악몽이 있냐? 우리에게는 악몽이다. 야, 무슨 그런 꿈이 있냐? 근데 재료만 달라졌지 똑같은 꿈을 또 꿔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별 얘기예요. 별. 요셉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지. 그 다른 11별이 형제들이죠. 그 아버지, 엄마와 형제들의 별이 다 요셉의 별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달라도 똑같은 게 뭐냐면 요셉이 지가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 꿈꾸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꿈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서 41장 41절로 가서 보세요. 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루어졌어요. 진짜 요셉이를 팔아먹고 죽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41장 41절에. 그리고 가서 그들 앞에,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41절에 바로가, 시작,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리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파라오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집트 제국의, 고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진짜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와서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어서, 그리고 아들이지만 애굽의 총리니까 머리를 다 숙였어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꿈은 뭘 가르쳐 주냐? 저는 이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야, 그 꿈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이 요셉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냐? 예수님을 닮은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요셉은, 그는 꼴찌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요셉은 꼴찌로 태어났어. 11번째 아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도 되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됐어.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서 자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를, 다른 데는 다 한 지파인데 요셉 지파만 두 지파가 됐어.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이가 야곱 이후에 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요셉이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에게 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았어. 요셉을 통해 산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구원받는다라고 정하셨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처럼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수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또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청년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주로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잘 때는 꿈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우고 요셉처럼 그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고 애굽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대한 꿈 해석을 바꿔야 돼. 나도 꿈 잘 꾸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꿈 이룬 거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꿈은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예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병 고침의 희망을 얻게 하셨고, 죄악에 눌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 조선의 땅도 희망이 없는 조선의 땅에 130년 전에 예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이만큼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꿈을 꾸는 자,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부르는 자, 문둥이가 예수를 부르고 소경이 예수를 부르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부르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은혜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꿈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요셉이가 꿈을 꾼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펜셀라가,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에 올 때도 무슨 꿈을 가진 거예요? 이 민족이 누굴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 땅에 대서양을 60일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온 거예요. 그 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꿈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설교를 꿈을 갖고 잘해서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꿈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예수의 꿈을 가져야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셔야 돼.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그럼 나의 꿈도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런 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네 꿈이 뭐냐?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장군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려우니까 네 꿈이 뭐냐? 꿈도 없어요. 그냥 직장도 들어가기 어려운 꿈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지옥 같아요. 그냥 떠나길 원해요. 네 직장은 어떠냐? 네 직장은 그 직장은 그냥 때려치고 사표 내고 싶은 직장이에요. 마지못해 다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마음의 꿈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꿈을 요셉처럼 꿈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꿈이 뭐냐? 성공하고 잘 되고 하는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 쌍놈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만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꿈을 가지셔야 돼. 그 꿈을 상실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성경 배우고 요셉의 꿈처럼 나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돼. 너의 꿈이 뭐냐? 예수님이다 해야 돼. 나의 꿈은 예수요. 나의 소망은 예수요. 꿈은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4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꿈은, 희망은 예수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요셉의 꿈은 죽이는 꿈이에요? 살리는 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그 리더십을 주시고 리더가 되게 하셔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는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렸다고. 애굽을 살리고 곡식을 저장해서 7년 동안의 어려움 속에서 곡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7년 흉년에 다 나눠주면서 살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꿈을 꿔야 돼?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기독교 리더십의 꿈은 뭐냐? 살리는 자야. 여러분, 요셉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배신당하고 팔리고 거짓말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권세를 얻었을 때 다 처결해야 되잖아. 다 직결 처분이에요.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 근데 형들을 용서하고 보디발 장군을 죽였다는 얘기도 없어. 그저 살렸어. 애굽을 살리고 곡식을 거들어온 그 이방 민족들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살렸어.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살리는 꿈을 꿔야 돼. 기독교인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 가정에서 가족들을 험담하고 죽이고 교회에서 험담하고 죽이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자꾸 그냥 험담하고 남을 죽이고 죽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닮지 않았어. 그 사람은 예수 닮은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처럼 살리는 거예요. 꿈이 예수고 우리는 기독교 리더십에 살리는 꿈을 가져야 돼.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아멘 좀 해요. 직장에 들어가면 때려칠까 생각하고 다 그냥 직장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사표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 기도할 때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살리는 꿈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예수의 소원,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는 소원.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를 품어야 돼? 소원을 품어야 돼. 그게 꿈이야. 그냥 자면서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가져야 돼. 그게 어떤 소원이야? 그냥 나 잘 되고,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그냥 우리 애들 잘 되고, 그런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살리는 자가 꿈을 가져야 돼. 제가 감독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을 때, 감리교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옹진 지방의 섬들을 살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려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식당을 하시는 분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셔요. 학교에서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남을 그저 헐뜯고 죽이는 자가 되고, 그냥 돈만 벌려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은 살리는 자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살렸어.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도 살렸어. 그 누구의 모습이에요? 팔려간 것에서 요셉이가 형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방인들을 살렸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 우리 기독교인은 가정을 살리셔야 돼. 교회를 살리셔야 돼. 직장을 살리셔야 돼. 사업을 살리셔야 돼. 나라를 살려야 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죽이는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꿈을 가지고 살리는 자와 함께 하셔야 돼.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 하는 분들의 마인드를 보세요. 나라에 10년 동안 뭐 벌어먹고 살게 할까? 그 핸드폰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고, 나라가 자기도 먹지만은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나라 발전할까?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데 기여할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발전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는 강화와 인천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는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고, 죽이고 망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배웠어요. 요셉의 꿈은 꿈 가지고 노력해서 성공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이 누구의 꿈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사시고, 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있으나 마나한 자 되지 마시고,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장로님들, 살리는 권사님들, 살리는 집사님들, 살리는 성도님들, 살리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